이 시간에는 김실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올해 SCC 12회 초모임하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80 중간에 있는 저희들이 비록 두 달에 한 번뿐이지만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저에게 건강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까지 지켜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저희들 어리석고 연약하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고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완성하라고 간곡히 당부하셨지만 그 많은 세월 동안 세상적 용으로 시간만 허비하고 오늘까지도 저희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게으르고 악한 종일 뿐이었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저희들 회개하며 저희들에게 남은 시간이 이제 많지 않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온유로 돼 육신의 연약함을 탄식만 하고 있는 저희들을 강권적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의 변화받고 선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강권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남은 제 여생 기간만이라도 세상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미력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요즘 저희 나라 통치 이념의 정체성에 혼란을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특히 심지어는 종교의 자유까지도 침해받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세워주신 이 나라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까지 침묵하는 다수들을 일깨워 주셔서 지혜로운 선택을 결단할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시고 저희들의 자녀가 그 후손들이 귀한 하나님의 세워주신 정체성을 이어가며 풍요롭고 안정된 사회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고통으로 함께하지 못한 환우들 위해서 저희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의 은혜 내려 주셔서 저희 모두 함께 다시 모여 이 자리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할 이해성 학형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과 향기를 가득 흠뻑 취할 수 있도록 아버지 신령한 시간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예배 중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이혜성 장로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종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일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이제 운도가 또 날씨도 적당히 서늘하고, 제가 이제 오면서 과연 우리 김장로 기도하셨지만은 우리 노년의 삶이 더욱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십사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학교 다니고 그럴 때 잘 알던 아놀드 토인비가 27년간 역사의 연구를 완성했다고 그러죠. 12권. 근데 책을 다 쓰고 나서 토인비가 한 얘기가 자기가 쭉 인생을 역사를 연구를 해보니까 거듭 몇 가지 결론이 있다. 첫째가 하여간 사람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이 역사의 기록이고, 두 번째, 그러나 그 과정에서 모든 일들을 다 책임을 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정리된 것이, 그러나 세상에 의미 없는 것은 없더라. 그 모든 사건 이런 걸 통해서 그가 결론을 낸 거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더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 가더라 하는 게 그 양반이 이제 일생을 마치면서 그 역사 연구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오면서 저도 이제 우리가 정말 나이가, 우리가 시편에는 우리 연수가 강건하면 70이요 장수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이미 우리가 80을 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만히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보다 옛날에 많이 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조선조 27왕 가운데 영조가 제일 장수했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영조보다 더 살았고, 그 다음에 요새 북한의 김일성이도 우리보다 못 살았다고. 82인가 3살에 끝맺은 것 같고, 참 우리는 장수의 복을까지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정말 감사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적에서 제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가지고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좋은 말씀이라고 늘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감사하면서 잘 되리라 합니다. 지난주인가요? 제가 조선일보 칼럼을 보니까 전 김항식 총리가 일본 신부하고 한국 신랑하고 결혼하는데 줄에 맡아가지고 주례사에 대한 걸 갖다가 이렇게 좀 글을 썼더라고요. 그 양반이 보통 김항식 총리는 제가 공부하러 나가는데 형님이 늘 나와가지고 집안 내력이나 이거 참 훌륭한 분이에요. 기독교 집안이고 아주. 형님도 그냥 전라도 장성에서 매주 목요일날 공부하는데 그 양반이 오고 그랬어요. 군수하고 그러면서. 김항식 총리도 아주 훌륭한 분이고요. 근데 그분이 주례사 가운데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우찌무라 간조 한 얘기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사람을 벌을 주려고 하면 벌을 주려면은 그 마음 속에서 그 감사를 떼앗아 간다. 뭐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지만 정말 우리가 그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뭐 일상에서도 요새 뭐 우리 예법들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데 그 진정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왜 우리 뭐 기도할 때 그런 표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 감사한다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장세 복을 받은 그것만이 감사가 아니고 모든 것에 감사한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뭐 모태 신앙이죠. 우리 어머니부터 해가지고 또 난 우리 이사 갈 때마다 옆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치원 때도 뭐 집 옆에 그 교회를 다녔고 또 이제 저는 그 뭐 감리교니까 어릴 때부터 그저 감리교 신앙 이렇게 젖어 있는데 뭐 이렇게 믿음이야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지만 그런 저기를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감사, 이 어떤 영적인 면에서의 그런 걸 우리가 더 깊이 이렇게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에서는 그 하늘 양식 그래가지고 그 교단 본부에서 매년 그 예배 순서지가 나오거든요. 가정 예배소로. 근데 이거 뭘 자랑하면 뭐에 들어간다고 그러지만은 그 우리 가정에 자랑할 수 있는 거 하나는 그저 쭉 그 아침에 꼭 그거는 꼭 드려요. 그 가족 예배를.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금년도 해가 바뀌었으니까 올해 이제 우리 집안의 요절을 정하거든요. 이게 뭘까 생각을 했는데 마침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시사 그 다음에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그것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 나이하고 관계됐는데 예, 진짜 우리 나이를 이제는 계수할 때가 확실히 됐지 않았는가. 지난 65주년 행사할 때도 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그 감동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뭐 우리 이렇게 저 만나고 이럴 때 못 느꼈는데 그 삼성 호텔에서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모이고 그럴 때 보니까 이 다리 특히 관절 쪽이 안 좋은 친구들도 많은 것 같고 또 이제 특히 요새 이거 보면 이게 청력이 이게 많이 떨어진 친구들도 많은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인생에 분명히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때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잘 다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자는 뭐 그런데 복이 뭐냐 뭐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무슨 뭐 명예냐 재물이냐 또는 뭐 권력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복은 결국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거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거 그것이 복이다 하는 거 제가 그 얼마 전부터 이렇게 80을 넘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오면서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동창들도 이제 다 정말 노년에 그 하프라인을 지금 다 지나고 있는데 정말 복 있는 자리에 서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 그것을 잘 가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오늘도 제가 걸어 나오면서 그 감사한 마음이 그 전에 그 박완서 씨 글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어느 날 그 양반이 아침에 벼랑간 저기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뭐 걷지를 못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걷는 사람을 보고 자기가 예수가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이 두 발 가지고 밖에 걸어 나갈 수 있는 게 이게 기적이라는 얘기 참 공감을 했습니다. 저도 그 협착증 가지고 한번 못 걸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기쁨 뭐 이런 것을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 가지고 잘 지켜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든 걸로부터 감사하면은 어떤 즐거움, 기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기쁨이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육체적으로 느끼는 기쁨, 뭐 정말 의식주하고 관련돼서 기쁨도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 어떤 성공의 기준 뭐 이런 것도 다 다르겠지만 정말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 그 스바냐서에 보면은 그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전에는 그 뭐 저 복음 찬송에도 있고 그러지만 그걸 잘 몰랐는데 이제 이게 손주들 이렇게 보면은 그때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손주 보면 괜히 기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그걸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 시편 90편에 12절에 나온 말씀대로 우리 나이라는 걸 인식 안 할 수 없다. 막 그런 저기에서의 모든 준비를 잘 해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 때인가요? 그 초원의 빛이라고 한 그 영화 나왔죠. 거기 그 장면이 저는 인상에 남아서 거기 저기 그리고 제가 원래 고향이 인천 가다 옛날 소사 지금은 부천이라고 그러는데 살았잖아요. 거기 유한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우역은 약수터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 가끔 놀러 갔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그 가는 길에 이렇게 아주 장미꽃하고 우거진 길이 있는데 그게 그 윌리엄 워즈워즈의 저 초원의 빛에 나오는 마지막 장면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이라 제 아주 머릿속에 아주 각인돼 있는 게 그게 그 마지막 저기에 그 윌리엄 워즈워즈의 초원의 빛이여 꽃의 영광이여 그것이 다시는 안 돌려진다 할지라도 서로 말지어다 차라리 그 속에 간직한 굳센 힘을 찾으리 하면서 이제 이 영화가 끝나거든요. 그거를 아시는 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윤석철 교수라고 했어요. 상가대학에. 그분이 물리학도 했고 뭐 경제학도 했고 뭐 철학도 했나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선에서 일을 할 때는 그 양반을 한국의 그 경영학계 뭐 이렇게 뭐 아주 상징적인 이런 걸 많이 칭송을 많이 했어요. 뭐 한국의 피터 드래카다 뭐 이런 그 표현들도 많이 했거든요. 그분이 그 퇴임할 때 이걸 인용을 해가지고 소위 그 네이트 스트렝스라는 표현 가지고 많이 얘기하고 강연도 댕기고 그러고 저도 직접 듣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제 그 양반이 그 소위 그 생존 방정식이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기업체 강의도 많이 했거든요. 그 생존 방정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 코스트하고 프라이스하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밸류라는 것들을 갖다가 창조를 해야 이제 발전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농심인가 어디 옛날에 어디 그 라면 회사의 사회이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자기 그 배경을 얘기하더라고요. 뭐냐면 그 삼양라면이 맨 처음에 라면 만들어가지고 팔 때 그때 우리가 배고픈 시절에 먹는 문제 해결을 하자고 해가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저기 라면이. 근데 그때는 배 채우는 거 면이었다고요. 면. 근데 안성탕면이 나오면서 그 국물을 넣었다고 국물. 그래서 라면의 개념이 국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에 이게 K푸드가 됐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걸 저기를 해서 그 소위 밸류 가치에 대한 거 해가지고 그 단계를 코스트에서 프라이스에서 밸류로 높여가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주제로 해가지고 그 생존 방정식에 대한 강의도 그분이 많이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는 거는 우리 이제 전부 다 뭐 건강 상태도 각자 다르고
또 뭐 가정 환경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뭘 다르지만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 안에서 믿는다 하는 면에서는 다 똑같지 않은가 막 그런 거를 잘 우리가 살리고 그거를 느끼고 이렇게 하면서 이 노후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죠. 네, 그래서 얼마 안 됐어. 더군다나 이제 우리 저 애국자 우리 정충혁 우리 동문도 계시고 그러지만은 참 정충남, 정충혁이 아니라 미안해. 저기 그 사회가 여러 가지 혼란합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트럼프라는 사람이 복음주의자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어느 목사님한테 한 달 전에 한번 여쭤봤어요. 그 사람이 진짜 복음주의자냐고. 그랬더니 그분은 자기가 보기엔 복음주의자가 아니고 지지하는 세력이 복음주의 세력이 지지력이 때문에 복음주의자지 당신이 보기에는 아니다고 그러거든요.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복잡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1960년대 그 웨스트 포인트에서 앞으로의 미래는 저희 북한 시대가 올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 그 보라타일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언서틴하고 그 다음에 C가 그 컴플렉스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모호한 말이죠. 뭐 이러한 시대가 오는 정말 우리가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지 않는가.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그 길이 우리의 갈 길이 아닌가. 어젠가 제가 그 우연히 카톡을 이렇게 보다가 그 기사연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기독교 사회연구원. 거기에서 지금 우리 저 정충남 애국자 같이 이렇게 활동하는 기독교에 대한 그걸 지금 그 연구를 하고 있대요. 왜 우리나라 기독교가 거리로 나섰는가. 그래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21.8%가 말이죠. 거기에 속한대요. 크리스찬의 21.8%. 근데 그 일반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반 여론조사의 극우도 21.4%가 나온대요. 거의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이제 이 기사연이라는 건 이거에 대한 비판을 연구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교회가 거리로 나섰는가에 대해서. 그 이제 뭐 제가 자세한 거는 제가 뭐 말씀드릴 저기가 아닌 거고. 하여간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 현실적인 문제도 많고 또 그 지금 교회가 다 고민하는 것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인구가 뭐 우리 자녀들 때는 1년에 120만 막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올해 뭐 30만도 안 된다는 거였죠?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젊은 층, 청소년층이 이 교인 수가 안 늘어나고 그러는데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면을 많이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말 있죠? SNBR이라고 Spiritual but no religion 말이에요. 교회는 안 가는 거예요. 불교에서 왜 템플 스테이라고 해가지고 프로그램 진행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젊은 사람들 많이 가요. 근데 몇 년간 600만이 갔다는 거예요. 근데 몇 년간 그 반이 줄었다는 거예요. 불교 신자는. 예? 그러니까 이 교회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을 이제 생각을 하자. 그 뭐 많은 교회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모습이 달려진.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노년에 정말 기도해야 된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정말 감사하는 이 삶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 근데 하다 보면 짜증나는 일도 많고 그 다음에 주위를 보면 우리도 화날 일도 많이 있고
거기에 제가 평소에 좀 생각했던 글 하나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그 일본 사람들이 일본의 톨스토이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침의 소새끼라고. 명치 유신 시대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우리나라도 그 춘원 이광수도 그 사람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뭐 염상석 또 그 누구죠? 저 노벨상 받은 일본의 가와바다 야스나리, 뭐 설국승 그 사람. 그다음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무라카미 하루키 이 사람도 다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좋은 것들 썼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지정의에 대한 그 결론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저 1906년에 발표된 작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이 번역돼 나왔다고 합니다. 풀베개 그 첫 구절에 이런 말이 있다 그럽니다. 산길을 오르며 이렇게 생각했다. 지를 앞세우면 각이 서고 정에 빠지면 떠내려가고 의지를 밀어붙이면 궁지에 몰린다. 이래저래 인간 세상은 살기 힘들다. 이 짧은 문장에서 서구 철학의 지정의가 그의 문학적 표현으로 표현이 되어 왔다. 그래가지고 그 풀백의 첫 문장이 일본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일본이 그 비기독교 국가이지만은 그 아까 제가 소대에 말씀드린 우찌무라 간조 같은 사람은 로마서는 세계적인 권위자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우찌무라 간조 같은 사람은 일본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 10번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 나침의 소새끼도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깊은 건 잘 모릅니다만은 뭐 영국 가서 공부한 거 같고 또 개인적인 뭐 저기는 여러 가지 그 고통이 많았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제 이 결론은 어떻게 맺었냐? 이 뭐 살기 힘듦이 더해가면 편안한 곳으로 옮기고 싶어진다. 어디로 옮긴들 삶이 힘들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때 시가 써지고 그림이 그려진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문학가니까 이제 이런 표현을 했지만 이제 우리가 오늘의 이런 그 어려운 현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별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미래를 우리가 꿈꿔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예,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 노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엘서에 나와 있죠. 너희들은 꿈을 꾸라. 우리는 그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의 꿈을 꾸고선 미래를 잘 준비해 가지고 축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성 장로는 신앙인 중에도 모범적인 신앙이냐 말이야. 그러니까 부인이 또 대단한 믿음. 그 새벽 예배를 계속 어디 가서 하시고 그러고 지금도 하시고 있지. 예? 그래서 그 부인도 상당히 믿음이 대단한 분이에요. 나도 말씀 참 만왕의 왕께서 더 사로잡힌 자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성리의 노래가 섬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고쳐라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시간에는 그 프리듬을 드린 것은 요한 웨슬리 언약 기도문을 우리가 한번 낭독해 보는 걸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요한 웨슬리가 이제 그 감리교 창시자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 웨슬리 위해서 영국이 굉장히 그 이제 도움을 역사했었는데 지금도 이 요한 기도문은 정말 우리가 제대로 믿으려면 이런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제가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의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과 함께 두소서. 저를 일하게 하시든 고난받게 하시든 저를 쓰시든 한편에 내려놓으시든 저를 높이시든 낮추시든 저를 채워시든 비우시든 모든 것을 갖게 하시든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하시든 저를 기꺼이 온 마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의 뜻과 섭리에 맡깁니다. 이제 영광스럽고 복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여, 주님은 저의 것이요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지. 내가 뭐 생각과 뭐 정을 하는 거 아니라 주님이 그 하나신 대로 그런데 아멘하고도 바로 대로 들어가는 거야. 좋은 거든 나쁜 거든지 뭐 그런 이제 확고한 그 믿음이 나오는데 아주 그 대단한 이제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자, 지키기가 뭐 쉽지 않은데 이 시간에는 우리 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떤 우정국 우리 안수 집사는 어떤 세상을 또 먼저 우리보다 먼저 가셨습니다. 뭐 아쉽기도 하지만은 천국에 일찍 가시는 것도 또 그것도 뜻이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김영구 장로는 뭐 역시 뭐 그런 계속해서 병원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다음에 이제 이준웅 우리 동창 내가 이제 원래 전화를 했는데 부인이 또 그렇게 굉장히 아프더라고. 그다음에 이제 장명환 동창. 장명환 동창은 내가 1월 10일 날 이제 시간을 내서 뭐 만나자고 벌써부터 약속을 했거든. 근데 그 근방에 가서 이제 내가 이제 어디로 가는 게 좋구나 이거 하기 위해서 전화하니까는 또 그날 또 무슨 일이 있다는 거야. 다른 일이 있대. 그래가지고 그것이 또 그래서 아직은 정하지 못했는데 하여튼 그전도 얘기했지만은 일주일에 3번씩 가서 몇 시간 또 그걸 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야. 다른 병도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분들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고 또 가벼운 사람은 나중에 두 번째로 하고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창들 지금 병 중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것이 병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돌아봐 주시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게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병하는 그 가족들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지어 도와주시고 그 살아생전에 그 고생을 다 당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불쌍히 돌아가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과 누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의 모든 것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 간병 가족들도 다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들이 하늘 소망을 굳건히 갖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를 봐 주시옵소서. 귀를 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건강하고 믿음